오늘은 2022년 2월 20일 주연절 후 일곱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따르는 여정을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는 애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주 따르는 여정을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는 애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아멘.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나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 임하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 임하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성도의 삶,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행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던 2022년의 설교가 이제 오늘로 끝나고 다음 주에 찬양과 기도 예배를 드리면 3월부터는 사순절의 시작과 함께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강해를 하게 될 텐데요. 지난주부터인가요? 지난주 정도부터 토요일날 밤에 다음 날이 주일이라는 그 뭐랄까 실감과 흥분, 약간의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이 제 평생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라서 좀 안 느껴지는 것 같은, 너무 낯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이제 주지를 시키는 거죠. 내일 주일이야. 스스로에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뭐지? 이건 무슨 느낌이지? 왜 내일 주일이라는 거에 대한 긴장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익숙해진 건가? 그새? 아닌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오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토요일 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설렘들 혹은 그런 긴장들을 다시 다잡기 위해서 토요일 밤에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큰일 났어요. 나중에 우리 진짜 얼굴 보고 만나면 그날은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펑펑 울 것 같아가지고. 그저 이름을 부르면서 뭐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되게 많이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마음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고, 서로의 삶을 이렇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더 많이 알게 될 수도 없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함과 또 애틋함과 그런 기도들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일 전날 저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더 많이 생각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사의 마지막에 보면 주님 주신 맘 알아가며 함께할 땐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 가사가 참 우리 시대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서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 우리에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맘 알아가며 함께할 땐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우리 처음부터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 우리에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맘 알아가며 함께할 땐 서로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함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빠져드는 것만 같은,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과연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을 때마다 그렇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끌어올려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작은 우리의 발걸음들을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내디뎌 나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힘든 사람들이 되기를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붉은 발걸음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배가 사람을 향한 일상의 선행으로 열매 맺도록 기도합시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아주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방역 당국의 신중한 대처와 노력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권력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일에 집중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지훈이 형제가 이석증으로 계속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게 좀 더디게 치료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을 이제 2주 앞두고 있는 우리 지아자매와 재석 형제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심는 TF팀과 교육동아리 씨앗심기 활동에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돌봄이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설교자의 목사의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청종하고 그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말씀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배가 그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로 혹은 우리가 받는 복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와 복을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선행으로 흘려보내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고여서 썩어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려나가 맑고 깨끗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일상을 살아내야 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방역당국의 신중한 대처와 노력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러면서 권력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외치며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낮은 자들의 편에 서서 권력을 향해 외칠 수 있는 한국교회로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돌봄과 은혜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석증으로 치료 중인 우리 지훈 형제의 건강을 회복해 주십시오.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돌보는 우리 지은자매와 우리 이한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아자매가 결혼식을 이제 2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결혼식 자체보다 결혼식 이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재석 형제가 또 지아자매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기쁨과 가치를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는 TF팀과 교육동아리 씨앗심기의 활동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하고
또한 사람을 향한 긍휼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귀한 일들 위해 자신의 삶과 시간을 쏟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교회를 위한 깊은 헌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해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각하게 계속해서 퍼지고 있죠. 많이들 불안해하는 가운데 또 거리두기나 이런 지침들이 약간씩 변동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는 교회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된 예배자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건강 잘 조심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제 첫 번째 안식 주간인데요. 다음 주에 찬양과 기도 예배로 드립니다. 연초에 분주함, 저희가 1월에 이제 총회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초에 많이 분주했는데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제 기억에 한 교우가 찬양과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시작됐던 건데 시기상으로도 그리고 출발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 또 함께 할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할 때 반영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심는 교회에 첫 번째 유치원 졸업생이 탄생합니다. 우리 산이가 수요일 날 졸업을 하는데요. 초딩으로 가는 삶을 응원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부모 중에 한 명만 유치원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산이의 선택으로 엄마가 유치원에 가서 졸업식을 보게 됩니다. 산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영상으로 봐도 되지? 엄마가 잘 찍어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모든 아이들이 사실 매년 연마다 새로운 삶을 맞닥뜨리게 되는 건데요.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 날 또 여기 입술 위쪽을 다쳐가지고 또 갑자기 응급실 다녀오고 막 그랬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은비짬의 생일입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네, 지금 혼자 방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은비짬의 생일 축하합니다. 미리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비짬회가 24일인가요? 제가 퇴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정말 3년인가요? 하여튼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 퇴사 후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다고 그리고 잘 쉬고 다시 여러 가지 계획들 고민이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독한 사람들 시즌3로 우리 공간이 만든 공간 책 읽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함께하는 분들 지금 저를 포함해서 6명 정도가 함께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다양한 글들을 생각들을 엿볼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참 즐겁습니다.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요.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동아리 씨앗 심기 모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모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곧 닫힐 것 같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마음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우리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님의 장녀 정채민 양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웨딩그룹 위더스 영등포 9층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정채민 자매를 아시는 분들은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홀에서 우리 심륜교회의 지아 자매가 드디어 재석 형제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3월 5일 날 오후 3시에 웨딩그룹 위더스 영등포 9층 아모르홀에서 같은 곳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 사진을 하나 보내달라고 했더니 정말 예쁘게 예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우리 사진에 지하가 없다고 우리 신구 형제가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축복에 축하를 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재석 형제도 다니던 회사를 이제 퇴사하고 이직을 하게 되었다는 좋게 또 이직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또 들었는데요.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잘 준비되고 기쁨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382장 찬송가 고백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 움직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단톡방에 우리 지하자매가 드디어가 계속 붙는다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제 마음을 그대로 잘 드러내 주셨어요. 모두들 기다린 복된 이의 결혼이라는 의미. 네,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 와서 그 기도가 응답된 그런 날이라서 그 드디어 뭐 이런 걸 한 거지 절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날이 너무 추워요. 지금 여기 놀자도 온풍기를 틀었는데도 제가 몸이 막 덜덜 떨릴 정도로 정말 춥습니다. 네. 네. 아프지 않도록 또 몸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어제 우리 그 가온이랑 가을이랑 맞죠? 네, 가온이랑 가을이랑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 시작해 찬양하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참, 그러네요. 많이 그립고 언제 또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이러다 우리 평생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 어떡하지?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네, 계속 움직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독서는 크게 다독과 정독으로 나눌 수 있죠. 저는 성격상 정독이 맞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독을 하는 편이세요? 정독을 하는 편이세요? 그리고 아마 책을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보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성격상 정독이 맞는 것 같아요. 다독은 못하겠어요. 아무리 그 재미없는 책일지라도 아예 읽지 않을지언정 읽다가 멈추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읽다 멈추면 뭔가 좀 찝찝하고 그런 게 좀 성격상 있어가지고, 그래서 첫 페이지를 열었다 이런 책들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덮어야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이 너무 재미없고 시시하고 막 그래도 뒷부분에 가서 뭔가 중요한 걸 놓치지는 않을까 싶어서 끝까지 읽고야 마는 그런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인 거죠. 그래서 뭐든 시작하는 게 어렵지 시작하면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책들은 거의 대부분 읽은 책들이죠. 당연히 읽을 책들만을 선별해서 책을 구입을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책들을 사고요. 감당할 수 있는 책들을 읽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정환이라는 사람에게 최적화된 그런 독서 방식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목사는 모든 목사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일상을 생각하고 읽고 쓰고 말하면서 삽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읽고 쓰고 생각하고 읽고 쓰고 말하고 다 하네요. 다 많이 하네요. 감당할 수 있는 책들 읽다 보니까요, 이게 시야가 좀 좁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이 교우들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글을 쓰려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생각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념들은 이렇게 떨쳐내야 돼요. 덜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주 반복되는 이 루틴이 연휴나 혹은 여행 같은 걸로 깨지게 되면 뒷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롯이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니까요. 잠 못 자고 계속 이제 생각하고 글 쓰고 읽고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삶만을 살면 변화와 도전의 순간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감당할 만큼이라는 이 표현은 성장하기 싫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거니까요. 사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제가 유튜브 영상 편집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녹음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막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게러지 밴드를 어떻게 쓰는 건지, 키노트, 뭐 넘버스, 그다음에 아이튠즈, 뭐 아이무비 뭐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하면서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삶은 일상을 지켜주긴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은 변화를 도전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를 오가면서 늘 방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제가 타협한 최소한의 변화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상에서 평소 읽지 않던 낯선 책들을 읽는 거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독한 사람들 밴드에서 읽고 있는 그 공간이 만든 공간, 이런 책들은 건축가의 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건축가들의 쓴 책들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학자 혹은 음악가와 같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글들을 읽으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에 눈이 번쩍 뜨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상에서 이 작은 변화와 도전을 만나게 되는 행운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 읽게 된 책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이어령이라는 분이었어요. 저는 이어령이라는 분을 잘 몰랐거든요. 그저 디지로그라는 아주 오래전에 이상한 단어의 조합을 보고 이어령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고, 한예종 학교를 만든 분이고, 88 올림픽의 개회식과 폐회식을 준비한 위원장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 기억에 이제 올림픽 할 때 굴렁쇠를 막 구르면서 아이가 이렇게 달려 나오는 그거를 연출하신 분이 이어령이라는 분이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처음 읽게 된 책의 제목이 그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인터뷰를 담아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과 비슷한 컨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 작가가 이분을 만나서 이제 죽음을 앞둔 스승의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아는 것만 저는 알고요, 모르는 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라고 또 후려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니까 가장 크게 딱 뜨이는 것 같은 통찰이 흔들리는 걸 보게 된 건 잃어버린 양과 탕자에 관한 이분의 통찰이었어요. 잠들어 있는 저의 뇌를 막 뒤흔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제가 드릴게요. 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복에 성경의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나. 자기한테 효도하는 큰 아들 놔두고 집 떠났던 작은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니 반가워하잖나. 탕자이기 때문에,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이 99마리보다 뛰어날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하나. 99마리 양은 제자리에서 풀이나 뜯어먹었지. 그런데 호기심 많은 한 놈은 늑대가 오나 안 오나 살피고 저 멀리 낯선 꽃향기도 맡으면서 지 멋대로 놀다가 길을 잃은 거잖아. 저 홀로 낯선 세상과 대면하는 놈이야. 탁월한 놈이지.
떼로 몰려다니는 것들, 그 99마리는 제 눈앞에 풀만 뜯었지 목자 뒷공무니만 졸잘 쫓아다닌 거야. 존재했어? 이 마지막에 존재했어? 이 질문에 제가 정말 그냥 콱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펼치고 잃은 양과 탕자에 관한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거든요. 15장에는 잃은 것들에 관한 3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잃은 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잃어버린 것에 관한 이 이야기들은 그 사회가 잃어버린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가르침의 비유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렇게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에 이어서 탕자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영접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에 탕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유산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나쁜 요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IVP 성경 배경 주석에서는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실상 그것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셈이다, 이렇게까지 주석을 달아놨어요. 게다가 이 둘째 아들은 이런 과도한 요구를 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산까지도 탕진해 버렸다고 이어집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설교에서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해온 설교에서도 이 둘째 아들은 언제나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분이셨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좋은 분이신 아버지입니다.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나쁜 아들을 늘 기다리시면서 보자마자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는 이 사랑 많은 아버지의 표현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돌아온 동생을 정말 무던히도 싫어하고 그런 동생을 반기는 아버지도 싫어하는 이 첫째 아들은요, 저에게는 좀 이상한 형이었어요.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이 사람이라고도 부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형이 한 이야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성경 어디에도 이 둘째 아들이 그냥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지 창녀들과 쏟아냈다 이렇게 한 표현은 없거든요. 그거를 이 둘째 형이 이 형이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어요? 이제 막 돌아왔는데 2년 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추측으로 그냥 해버리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탕자 이야기에 이어령 선생님은 물음표를 던집니다. 둘째 아들은 나쁜 놈이 아니야. 호기심 많은 놈이야.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상한 놈이 아니야. 현실에 안주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너무 다른 인생을 선택한 이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인용한 말씀에서 인용한 부분에서는 이어령이란 분이 이제 모험한 사람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쪽만을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의 너무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간 이 두 아들들을 다 사랑하시죠. 정리해 보면 첫째 아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삶을 살았어요. 둘째 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삶으로 도전해 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무런 이야기도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집을 떠난 이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과 우물을 찾아 헤맨 이삭과 평생을 떠돌아다녔던 방황했던 야곱 그리고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생각해 보니까 이 탕자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의 스토리를 관통하는 이야기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그 인간을 찾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호기심으로 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거 좀 위험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떤 맛일까? 정말 맛있을까? 그래 보이는데 그리고 먹고 나면 정말 죽는 걸까? 어떻게 되는 걸까? 인간은 먹었고 그리고 의지의 자유를 사용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 그래서 이 의지의 자유가 가진 힘을 알게 된 인간은 끝없는 호기심을 따라 지나갔던 모든 역사를, 모든 길을 죄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호기심을 허용하셨을까? 인간의 자유가 허용된 인간에게 호기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허용하셨으니까요.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보이더라고요. 의지의 자유로 호기심을 따라 네가 죄를 지어도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 마치 거리가 먼데도 우리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준비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드러나는 인간의 호기심까지도 끌어안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랑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물론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의 죄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호기심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발생하는 죄들까지도 그것을 바로 잡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자라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리고 좋고 나쁨을 선택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때까지 우리 부모가 기다려주잖아요. 이거는 틀린 거야, 이거는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주면서 그때까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호기심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호기심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죄들까지도 부모가 감당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죄들을 인간의 호기심으로 인한 발생하는 죄들을 감당하시겠다라고 고백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는 말씀이 탕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32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되면서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우리 15장 32절 읽어볼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은 죽고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인간은 죽더라도 살아나고 잃더라도 다시 얻는 이야기. 아니, 조금 더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에게 인간은 죽더라도 다시 살려내시고 잃더라도 다시 되찾고야 마시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호기심으로 인한 죄 때문에 죽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끝까지 살려내시려고 애쓰실 거고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으시더라도 끝까지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기심을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나쁜 놈이 아닌 호기심 많은 놈으로 우리 모험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인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을 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전하고 호기심 때문에 모험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아담도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온통 모험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다윗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도 모험을 했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모험을 하며 살아갔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셨어요. 그 모든 길 안에는 죄로 점철된 길도 포함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 길도 포함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버리는 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가는 인간을 살려내시고 멀어져가는 인간에게 다가가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모험하라고 말입니다. 모험해도 괜찮다고 방황해도 괜찮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험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험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다행인 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삶을 살았던 이 첫째 아들도 사랑하셨다는 거고 감당할 수 없는 삶으로 도전한 둘째 아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호기심으로 인한 이 갈등이 아니었다면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걸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되죠. 우리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넷플릭스에는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그 뒤를 이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뒷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교황의 역할을 이렇게 옮겨가게 되었는지. 베네딕토 16세는 시대 요구에 맞게 정통 교리를 수정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그건 타협이 아니라 변화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논쟁을 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명확한 원칙주의자인 베네딕토 16세는 너그러운 관용주의자인 프란치스코와 사사건건 논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티칸의 모습, 우리가 다 대부분 그러겠죠. 바티칸의 모습과 카톨릭의 추기경 모임, 그러니까 교황을 선출하는 모임인 콘클라베의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화려한 벽화들 하며 막 휘황찬란하죠. 이 기독교에서 제가 경험한 기독교에서 봤던 총회와는 사뭇 다른 모습. 정말 거기 있으면 되게 거룩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여겼던 장면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영화 내내 반복됐던 이 베네딕토 16세의 손목에 차고 있던 이 스마트워치에서 알려주는 경고음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멈추지 마세요. 계속 움직이세요라는 기계음이었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계속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이 베네딕토 16세가 건강 때문에 이 스마트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일정 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이 스마트 시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멈추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당신 살아요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경고음이 마치 카톨릭의 변화를 위해서 멈추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는 주제를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된 손석희 앵커의 마지막 앵커 브리핑에서도 이 두 교황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비슷한 주제를 시청자들에게 남겨주었죠. 좀 길어서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동그란 나침반 안에 들어있는 지남철. 그 자석의 끝은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림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방향을 찾아내기 위한 고뇌의 몸짓이라는 의미. 선배 세대가 남긴 살아감에 대한 통찰은 그러했습니다.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부패와 타락에 이르지만 끊임없이 움직인다면 어쩌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 역시 끊임없이 움직이며 방황하는 존재들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삶이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불안정한 것이니 흔들리고 방황하며 실패할지라도 그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죠. 이제 길었던 설교의 대장정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고백한 행의 신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함께 걷고 겪고 행하는 것이며 불편하지만 막연한 감정에 가증한 신앙을 끊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행의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심과 두려움을 아는 순종으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서로의 경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과정의 괴로움을 감내하신다.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을 아는 순종으로 서로의 경계를 넘어가는 길은 첫 번째는 아낌없이 대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로를 초대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함께 모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설교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모험하는 것이다. 인간의 호기심은 죄가 되기도 하지만 모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 호기심은 하나님의 인내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저 죄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험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심는 사람들과 함께 모험해보자는 거죠. 다양한 도전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멈추지 마세요. 계속 움직이세요. 우리가 선택한 차선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최선이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겨져서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 대화하고 초대하고 함께 모험하십시다. 그런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 2달 동안 우리가 행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행의 신앙을 가진 공동체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최선의 것을 선택해 보려고 하지만 늘 우리의 부족한 마음 때문에 차선의 것들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차선들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가 모험이 되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모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의 모험을, 행동의 모험을, 말씀의 모험을 함께 이루어가는, 서로를 향해 모험하고 그리고 모두를 위해 모험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